예,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예, 우리 화면에 이제 나와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우리 두 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온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다시 한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예, 우리 이 시간에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선한 또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말씀을 또 그냥 들려지는 소리나 또 사람의 교훈으로 받지 아니하고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열어주시고 들을 길을 허락해달라고 잠깐 자기의 영혼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주님 앞에 맡겨오니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자들을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참으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분이 되시는 분입니다. 예,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새삼스럽게 알게 되는 것, 또 교육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는 것은, 이 세상의 귀한 가치가 그냥 내가 생각할 때, 또 사람들이 말하는, 또 우리가 사는 문화권 안에서 소중한 어떤 가치를 가진 그 어떤 것이 이게 가장 귀한 것이지라고 뭐 보물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여러분이 소중하다고 여기는 가치를 마음속에 두고 또 그것을 이제 소유하기 위해서, 또 그러한 가치에 이르기 위해서 나 자신을 이렇게 갈고 닦거나 아니면 또 열심히 재화를 모으거나 뭐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구나 자기 목표가 있어야 삶에 동력이 이제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멈추게 되는 날, 그것은 제 생각에 아마도 내가 뭘 하면서 사는 거지라고 하는 삶의 방향, 삶의 어떤 나침반과 같은 어떤 방향을 잃어버리거나, 또는 돛과 같은 삶을 향해서 막 이렇게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정말 돛이 그냥 팽팽해져 가지고 어느 특정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처럼, 그러한 삶의 어떤 목표를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갑자기 멍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왜 사는 거지? 이런 엉뚱한 또 엉뚱한 질문은 아니지만 좀 다소 좀 황당한, 정말 전혀 생각해 보지 못한 어떤 우리의 삶에 대한 좀 거창하게 얘기하면 자아 성찰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이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은, 사람이 뭔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삶의 그 목표가 있어야 살아가게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되죠.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자기 삶의 목표가 있어요. 그것이 뭐 소위 어떤 우리가 이제 같은 이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기 때문에, 쟤는 저러면서 살고 싶대, 그걸 이렇게 여러분 막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는 그런 어떤 누군가의 소원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 사람의 삶을 살아보지 않았으면, 또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우리가 절대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의 환경 안에서 그 사람이 어떤 소원하는 바가 있을 거예요. 그것이 삶의 목표가 될 수 있고,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될 수 있는데, 그것들을 함부로 재단하거나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거죠. 예, 그런 일을 하는 이제 친구들이 있다면 말려주시고, 예, 따끔하게 혼내주세요. 예,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각자 이제 삶의 목표나 방향을 이제 가지고 살게 되는데,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비로소 이제 깨닫고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또 체험하게 되면 또 교역자들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우리를 양육해 주시는 분들을 통해서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여러분이 마음이 열리면서 또 성령의 후원을 받게 되면 예전에 몰랐던 걸 이제 깨닫게 되고 알게 돼요. 아,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다가 아니구나 뿐만이 아니라 새롭게 알게 된 주님 안에서의 어떤 지식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 복음의 핵심이죠.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복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소개를 받고 또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알게 되면서 가장 귀한 그 가치가 있구나. 그걸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건 뭐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우린 뭐 누구나 아마 신앙생활 한 지 이제 얼마 안 되신 분들도 워낙 이제 다양한 코스를 통해서 신앙의 동역자들이나 관계자들을 통해서 이런 말들은 아주 그냥 무시로 듣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 안에 내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알게 됩니다. 뭐 어떻게? 이 세상의 가장 귀한 가치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구나, 복음이구나, 그런 어떤 그 정답에 대해서 크게 고민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제 알게 돼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정작 문제는 뭡니까? 정말 예수님이 귀한 분이라는 것을 아직 잘 모르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만큼 예수님이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었어? 라고 이제 스스로 자문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 신앙에 처음 접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코스인 것 같고, 그러나 이제 신앙생활을 한 지 좀 됐는데도 여전히 주님은 과연 나에게 있어서 내가 생각할 때 얼마나 귀한 가치로 내가 주님을 보는 걸까? 여기에 대해서 여전히 퀘스천 마크가 달려 있다면 그런 분들은 열심히 한번 좀 주님을 찾아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뭔가 어떤 특정 어떤 단계에 도달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더라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해당 부분을 이제 숙달하면 거기에 이제 전문가가 되거든요. 저도 나이가 지금 이제 50대 이제 중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만 어떤 프로그램 언어에 대한 어떤 호기심이 여전히 제 안에 가득 차 있어서 마침 이제 직장과 관련된 어떤 일들을 맞물려서 계속해서 연구하고 뭔가 이렇게 탐구하고 실수한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연습하고 하니까 실력이 늘더라 이거예요. 실력이. 그래서 전혀 생각지도 못한 결과물들이 나오더라고요. 그것은 우리 안에 뭐 특정한 분야에서만 국한되는 이야기는 아닌 거죠. 공부뿐만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이제 노력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이제 제목은 오늘 아까 본문 같이 읽었던 것처럼 감춘 보화를 찾아가는 길이에요. 감춘 보화를 찾아가는 길. 주님이 우리에게 소개하신 길 중에 이제 잘 안 보이는 길이 있어요. 잘 안 보이는 길. 그게 뭐냐면 오늘 이제 주제와 같은 내용입니다. 감춘 보화. 감춰졌다 이거예요. 보화는 보화인데 감춘 보화를 찾아가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을 우리가 이제 걸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 주님이 소개하신 또 길이에요. 앞서도 제가 설명한 것처럼 사람은 누구나 목표를 가지죠. 그러나 이제 신앙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이제 삶의 목표가 이제 생겨나게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이제 목표들을 각자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그 목표가 보통 목표가 아니에요, 사실은. 저나 이제 저희 선배 때나 신앙생활을 이제 했던 사람들은 주를 위한이라는 그 주제를요 거침없이 얘기했어요. 겁날 정도로. 저도 정말 진심으로 주를 위한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마음을 먹는다 그러면 정말 뭐가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삶인지
그 용어, 한글 뜻을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내가 주를 위한 삶을 살아야겠다면요, 그냥 내 삶이 다 그냥 포기되는 것 같은. 근데 실제로 성경을 보면 내가 가진 이 땅의 어떤 삶을 마치 포기해야 될 것처럼 주님이 막 얘기하시는 장면이 제자들을 향해서 나오거든요. 그리고 정말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네 부모나 자녀나 뭐 형제나 다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그러시는데, 정말 이제 그리스도인, 이제 기독교인들은 이제 가족도 가지면 안 되고, 기독교인들은 자식도 가지면 안 되고, 기독교인들은 결혼도 해서는 안 되고, 마치 그래야 주님을 이제 흔쾌히 따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나 물론 이 부분은 아직도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고, 여전히 지금 함께한 우리 공동체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또 많이 또 가르치고 또 설교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신 줄로 압니다. 저 또한 이런 주님의 성경에 나와 있는 가르침이 뭔가 잘못됐거나 뭐 이 본래 그 의미를 제가 훼손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또 확실하게 또 아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연 내가 주님 앞에 드릴 것이 뭐가 있을까거든요. 그러면 드릴 것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드리지 말고 가만히 있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정말 의외로 자기 한계를 정해놓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정말 하나님께 헌신한다, 하나님께 뭔가를 드린다, 하나님께 주를 위한 삶을 살자라고 자기 것과 주님의 것을 구분해서 결정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나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거는 그런 구분이 없는 거구나, 그걸 알았어요. 주를 위한 삶이 뭐냐? 그냥 제 삶 자체가 주를 위한 삶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엄청난 압박을 또 받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뭔가를 자꾸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 편에서 다 이루신 일이 바로 복음이라고. 그리고 그걸 단지 우리는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믿은 거? 물론 그 믿음조차도 갖기 어려운 분들이 아직도 꽤 많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진 것 자체가 은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솔직히 말하면 믿은 게 무슨 돈이 듭니까? 믿은 게 뭐 어떤 큰 노력이 필요합니까? 우리 마음을 바꾸면 된다, 이게. 내 안에 의심을 떨쳐내고, 물론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결단하고 의지를 쓰면 되는 일이고, 그것보다 또 다른 많은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가 치르는 많은 일들에는요, 의지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의 어떤 헌신을 요구해요. 어떤 걸 하더라도. 밥을 먹으려면 쌀 씻어야죠. 설거지 해야죠. 밥 들여놔야죠. 반찬 사야죠. 반찬 또 만들어야죠. 식사를 하나 하더라도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 식당 우리 밥상 위에 반찬과 밥들이 올라온다 이거예요. 어느 하나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아이러니하게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외치고 신앙을 그렇게 귀하게 여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신앙의 핵심이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정말 힘이 하나도 안 드는 거예요, 솔직히. 그래서 오히려 그 복음의 가치를 폄훼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옵니다. 왜? 자기가 뭔가 조금이라도 노력을 해야 뭔가 한 것 같거든. 근데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대. 그러니까 오히려 이걸 사기친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이제 내가 의지를 써서 이러한 어떤 하나님이 이뤄놓으신 그 복음의 가치를 내가 마음을 열어서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내 안에 뭔가 좀 의심스럽고 뭔가 좀 뻘쭘하고 뭔가 아닌 것 같은 생각들을 다 저버리고 마음을 굳게 먹고 그 하나님의 복음 안에 내 마음을 조금씩 열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이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이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하나씩 둘씩 알게 해주신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진수를 알게 되는 거죠. 정말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었구나라는 것들을 신앙이 오랜 체험 가운데서 그런 고백을 눈물로 하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구나를 더 많이 고백하게 되는 게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참 되게 미묘하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것이, 그래서 자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이란 얘기를 하고 주를 위한 삶이란 얘기하면 막 부담만 되고, 주님은 왜 이렇게 하나님이시면서 우리한테 요구만 하지, 막 이런 엉뚱한 생각하고 그래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복음은 정말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이름을 믿고 힘입어 가지고 우리가 정말 능력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할 수 있는 자격과 특권이 주어지고, 또 하나님의 모든 그 유산을 또 우리가 또 물려받을 수 있는 그 유업으로, 그 하나님의 그 유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자녀의 자격이 생긴다 이거예요. 이거는 먼저 조금이라도 믿어보고 체험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립될 수 없는 체험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체험들을 우리가 단계적으로 조금씩 하게 되면 어느 시점에 가서 우리가 비로소 내가 주를 위해서 산다라는 말을 참 할 수도 없을 만큼 내가 주를 위해서 사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자연스러운 내 마음속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뭔가 대단하게 주님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는 거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 모두가 보기에 저 사람이 얼마를 주님 앞에 교회에 헌신했대 대단해 볼 수 있지만, 그 사람의 고백 안에서는 그 사람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뭔가를 드렸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기한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걸 그냥 드렸을 뿐인 거예요. 그 사람은 여전히 더 드리지 못해서 아쉬운 그런 이제 모양, 그런 어떤 신앙의 어떤 중심이 들어가게 됩니다. 전 비단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꼭 물질에 국한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예로 설명드리고 싶진 않았어요. 왜? 요즘 갈수록 이제 오직 물질로만 모든 것을 평가하고 비교하려고 하는 기준들이 삶의 모든 영역에 이제 이렇게 정말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것은 인류가 어떤 인격을 거꾸로 가는 어떤 모양새가 취해질 수 있다라고 우려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어찌됐건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게 결국 무엇이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이제 뭔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는 그 명제까지는 너무나 많이 듣고 알고 있는데, 그만큼의 그렇게 아는 만큼의 도대체 주를 위한 삶이 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다 이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밭대기를 사겠습니까? 이걸 조금 더 부연을 하면 밭을 사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재물을 가지고 있고 소유를 재산을 가지고 있다 쳐봐요. 이 비유를 이제 조금 구체화, 약간 살을 붙이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기 재화를 가지고 밭을 사는 건 오히려 손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그 밭을 사갈까봐 자기 소유를 완전히 싹싹 다 긁어가지고 그 밭을 확 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급히, 그리고 왜 이렇게 오버해서,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좀 과하게 값을 지불해서라도 그 땅을 자기 땅으로 빨리 만들었어야 되는 걸까? 우리나라에선 정말 이 부동산 투기 열풍 때문에 땅 가진 사람이 부자라고 그러죠. 그런 쪽과 연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찌됐건 이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비유에 나온 그 땅을 사는 모습은 너무나 급박하고, 이게 정말 이렇게 좌우 구분을 못하는 것 같고, 이렇게 막 그냥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이렇게 땅을 살 그런 필요가 있을까 싶은 결정을 지금 이 사람은 한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는 주님이 부연해서 이 땅이 어떤 땅이냐 하는 것들을 설명을 해주시고 이제 우리한테 어떤 땅입니까? 보화가 있는 땅이라 얘기해요. 그 땅에 보화가 있어요. 그러나 그 밭에 감춰져 있어요. 겉에 드러나 있지 않죠. 그러나 그 밭을 사면
그 밭이 자기 소유가 되기 때문에 그 밭에 감춰져 있는 그 흙밖에 없어 보이는 되게 이걸 저값에 사? 어휴 저런 바보. 이렇게 누군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자기는 그런 비아냥을 듣고 그런 비난을 받는다 하고 그런 정말 누군가의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정말 하루빨리라도 그 땅을 내 땅으로 만들어야 되는 분명한 이유를 주님이 오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가 있었어요? 보화가 있었다 이게 보화가. 땅을 팠더니 막 금이 나오는 거. 제가 어떤 영상을 보니까 그 어떤 사람이 금속 탐지기를 갖고 다니더라고요. 땅에 대고 막 그냥 계속 그냥 바닥에 가까운 데다가 이렇게 갖다 대고 걸어 다녀요. 그냥 이쪽 저쪽을.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소리 나가지고 뭘 파보면 뭐 진짜 금붙이 달린 무슨 귀걸이라든가 그런 어떤 걸 발견하는 뭐 그런 영상을 쫙 올려요. 어떤 사람이. 저도 그냥 갑자기 어쩌다가 그냥 연결돼가지고 본 건데 참 이런 게 정말 있을까 싶기도 한데 어쨌든 뭐 그런 걸 막 찾고 그러니까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로 이 비유, 예수님의 이 비유는 그 사람이 우연치 않게 그 땅에 엄청난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전혀 자기 소유, 왜 자기 소유랑 딱 비교해 봤을 때 저 감춰진, 밭에 감춰진 밭을 사게 되면 그 보화까지 자기 거니까 그 보화까지 이제 시스템을 해보면 어떻게 돼요? 자기 소유는 아무것도 아니거든. 압도적으로 그 안에 보화를 소유하는 게 내가 이제 이득이라는 것이 딱 계산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사는 거예요. 바로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주를 위한 삶이에요. 주를 위한, 조금 더 부연하면 이게 바로 주를 위한 삶을 살게 하는 이유예요. 이유. 근데 우리는 되게 웃긴 게 주를 위해서 살아야겠다는 건 뭐 교육을 받았는지 어디서 들었는지 은혜를 뭐 주님의 은혜를 어느 정도 체험했는지는 모르지만 부담 막 엄청 가지면서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지 막 굉장히 압박받으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그랬었고 한때. 물론 이러한 주님을 위한 어떤 거룩한 고민이 제가 다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본질을 오늘 찾자는 의미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막 강제로 뭘 강탈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주님은 다 주셨어요. 이미 다 주셨어요. 그리고 다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약속까지 하셨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얻으리라, 열리리라, 찾으리라 다 말씀하셨어요. 이미. 우리가 안 할 뿐이죠. 근데 우리는 그런 주님 앞에 제대로 체험도 안 해보고 그나마 쬐끔 어디서 들은 걸로 이제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뭔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압박만 가지고 더 이상 진전 없는 삶을 살고 있다 이거예요. 결국에는 그 사람의 모습에 어떻게 돼요? 신앙과 삶이 분리되죠. 내 한계와 내 삶의 경계선과 신앙의 경계선이 명확하게 내 안에 거져 있습니다. 그것을 절대로 신앙은 넘보지 못하게 철옹성을 또 갖가지 변명을 또 갖가지 환경적인 어떤 이유들을 다 만들어 놓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어떤 우리들의 반응일 수 있는데요. 뭔가 잘못 가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나를 다 바쳐준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중 옛날에 저희 어떤 선배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막 그냥 선교사인데 막 해외 선교 막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죠. 막 얘기하고 막 마음 뜨겁게 하고 실제로 막 감동받아가지고 어떤 친구는 대학생인데 자기 앞길에 대한 뭐 특별한 뭐 고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해외 선교 가겠대. 그래서 진짜로 해외를 갔어요. 그리고 불과 6개월 만에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거기 뭐 험악한 모습 다 보고 자기 이제 공부 다 끊기고 물론 거기서 이제 체험했던 어떤 것들을 제가 무시하려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섣불리 주님 앞에 이렇게 뭔가 자기를 헌신한답시고 나가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이분들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존중하지만 과연 이것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반응해야 되는 건강한 어떤 신앙의 어떤 피드백일까? 라는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약간의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러한 무명의 정말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게 사실이면서도
어떤 주님을 향한 어떤 우리의 헌신은 좀 분명히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면에서? 내가 받은 만큼 헌신하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은 다 줬다 그랬어요. 근데 나는 받은 게 없어. 그럼 그 사람 실제 삶의 모습에서는 만약에 그 사람이 받은 게 없는, 체험상 받은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매주 헌금을 하고 11조를 하고 교회에 봉사를 하면요. 그건요. 조금 냉정하게 말해서 그건 거짓된 봉사죠. 가식이죠. 예? 이렇게 계속하면 뭔가 믿음이 생기겠지. 뭐 그런 마음에서 한다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나무랄 수는 없지만 만약에 그런 마음의 중심을 누군가가 양육하다가 알았다면 빨리 돌이키게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처음부터 알아갈 수 있도록 저가 먼저 의지를 항상 하나님 앞에 조금씩 써가면서 과연 하나님이 어떤 것을 내게 주시는 분인가를 알아가는 단계부터 새로 시작하게 안내하는 것이 더 빠를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 더 유익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그 주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감춘 보화를 찾아가는 길이라 그랬죠. 분명히 감춰졌어요. 그러나 뭐 어떻게 해요? 엄청난 가치를 가진 길이에요. 그 길을 주님은 천국 복음, 천국으로 가는, 천국에 대한 비유를 이렇게 밭에 감추인 보화로 설명하셨거든요. 천국은 뭡니까? 예, 바로 예수 복음을 통해서 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천국 복음이라고 또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길이 얼마만큼 가치가 있는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여기서 절대로 건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뭐냐? 내가 체험한 만큼 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내가 하나님이 내게 어떤 깨달음과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그거 남들 의식해가지고 거기서 과하게 좀 더 한다고 그게 과연 하나님께 하나님의 어떤 이 사람 믿음이 이렇게 남들이 있을 때는 이렇게 더 하는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실 것 같습니까? 전혀 안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하게 또 권면을 드려요. 중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 의지를 절대로 중단하지 마세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면 발견할 때까지 내 보폭을 내가 지금 촉새인데 황새처럼 길게 늘어가지고 다리 찢어지지 말고 촉새라면 총총걸음으로 한 발짝 한 발짝씩 조금씩 나아가더라도 앞으로 나아가서 정말 이 복음이 보화라고 하는 가치를 내가 조금씩 알아갈 때까지 중단하지 말라 이거예요. 중단하지 말라. 그게 우리 신앙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내 삶에 중요한 분인지 다 각각 다르죠. 또 각각 또 헌신하는 분량도 달라요. 그거 판단할 필요도 없어요. 더 중요한 거는 과연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나중에 알려주시겠죠. 저 사람은 저렇게 헌신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물론 은혜 받고 뭔가 영향을 받고 내가 도전이 되게 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그런 어떤 간증이 도움이 되겠지만 그 사람 신앙 신경 쓸 사실은 시간 없죠. 여러분 앞에 펼쳐진 그 삶에서 여러분이 정말 포기하지만 마십시오.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려고 하는 그 의지를 쓰는 거에 갑자기 어느 날 제로가 되지 마시라 이거예요. 의지가 0.001이라도 좋으니까 조금씩이라도 알아가려는 마음을 가지고 계셔도 좋으니까 그 마음을 내려놓지 마시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신앙 가운데 어쩌면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주를 위한 삶을 어떻게 하면 살아야 될까? 너무 거창하고요. 너무 현실적이지도 않고 또 거짓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지 마시고 나 지금 하나님 정말 이 정도나 이만큼 아는데 내 이만큼 수준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내 삶의 어떤 부분들을 또 정말 재능 기부하듯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이상은 저도 힘듭니다. 왜? 하나님 그만큼 제가 알고 있지 못해요. 그게 더 솔직하고 그게 더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 있고 그게 더 하나님의 기쁨을 얻을 수 있는 믿음 있는 기도예요. 주를 위한 삶. 이미 우리가 주를 위해 사는 삶
그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는 정말 덤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덤으로 사는 삶이에요. 덤으로. 거저 얻은 삶이라 이거예요. 원래 정말 끝장나는 삶인데 이제 그 삶은 주를 위해 정말 드리면 뭐가 아까울까,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이제 그러한 삶에 주를 위한 삶은 더 어불성설이다 이거예요. 주님이 주신 삶인데 뭐 그래서 주를 위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이 주를 위한 삶, 주를 위한다는 건 말 자체가 정말 말이 안 되는 거네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서라도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에, 정말 진실의 고백이 나오는 사람은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나 이렇게 더불어 사는 삶이라고 교육받고 거저 얻은 삶이라고 교육받고 이제 우리는 더 귀한 가치인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그러고 주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은 한참 듣고 알고 있는데 정작 내 마음에선 부담감 100배. 그거 어떻게 하는 게 주를 위한 삶인지 알지도 못하고 헌금 더 많이 해야 되나 그런 고민만 갖고 있고, 그 사람이 정말 1000만 원을 헌금을 하든 1000원을 헌금하든 자기가 진심이 담긴 그 헌금을 하나님 받으세요. 진심이 담긴 헌금, 거기 마음이 담긴 헌금을 여러분이 하세요. 오늘 정리하면 감춘 보화를 찾아가는 길을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말 그대로 보화는 감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보화는 바로 복음이요, 천국 복음이요. 그 복음을 따르는 길 되게 별 볼 일 없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보화와 같고 엄청난 가치가 있는 길이라는 것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고백하고 주님 앞에 갔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정말 여러분의 그 진실한 고백을 따라서 차라리 주를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고백하지 말고 내가 주를 이만큼만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거, 또 주님의 은혜를 이 정도만 알고 있다고. 배운 것과 달리 난 이 정도 알고 있다고. 내 이 정도 헌신할 수 있다. 이 정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다. 이 정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러나 더는 모르겠다. 주님이 내게 어떤 은혜가 되는지 알게 해주세요. 이걸로 바꾸세요. 우리 시간에 예수여 한 번씩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감춘 보화를 찾아가는 길, 주님이 우리에게 또 보여주신 길인데 그 길은 아이러니하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 가치가 뭔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 마음을 열고 우리가 주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아는 분량만큼 솔직하게 고백하고 이제 다만 멈추지만 말고 주님의 은혜를